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25일을 보통 그 주간을 저음해서 성탄 예배를 보통 드립니다. 전에도 드리기도 하고 좀 지난 후에도 드리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25일 지나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날짜는 상관없으니까 우리 편리한 대로 하면 됩니다. 또 오늘은 또 마지막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하는 그런 예배도 되겠습니다. 또 한 해의 첫 신년 행사도 우리가 한 해의 첫 번째 하는데 그것도 다 겸해서 오늘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주일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도 주님의 대속으로 출발하고 마지막에도 이 대속을 믿고 있는 전하는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마지막이 되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면 집을 지을 때 반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 반석 기초공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는 것이 곧 반석을 까는 일이요. 그 신앙의 출발점은 항상 예수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나온 그 기쁨,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때 나오는 그 소망, 그 담대, 예수님 믿을 때 나오는 그 평강,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이 예수 믿는 이 도를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대속하신 이것이 출발점부터, 즉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으로 계셨는지,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는지,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좀 살펴서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구비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됩니다. 반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서 계명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도를 자기가 몰랐다든지 알아도 그것을 참으로 믿지 않았다든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계명을 가지고 생활하려 해도 안 됩니다. 길은 알겠는데 걷지를 못한다 말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이게 바른 길인 줄 알아도 이게 생명길인 줄 알아도 걸어갈 힘이 없으면 못 걷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을 때 그때 나오는 그 힘은 어떤 걸음이라도
어떤 길이라도 걸을 수 있는 그 힘을 거기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보좌 밑에서 나오는 그 물, 예수님 보좌 밑에서 나오는 그 물, 그걸 마실 때 그 사람이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 대속을 먹지 않고 이것을 마시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이 길을 다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신년 행사할 때도 내나 이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성탄도 그 예수님이 대속하시기 전에 어떤 분으로 계셨다가 올 때는 어떤 분으로 오셨고 오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늘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문을 하면서 스스로 답을 이렇게 해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믿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한테 자꾸 묻는 겁니다. 주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입니까? 이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성경 지식대로 가지고 또 생각해보고, 주님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걸 또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또 생각해보고, 주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 자기 아는 양만큼만 생각됩니다. 자기 지식만큼만. 지식이 주먹만큼 있으면 주먹만큼만 생각이 됩니다. 그 지식이 이렇게 큰 진보다리만 하다면 그만큼도 생각이 됩니다. 저 집채만큼 크면 그만큼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자라가야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생각하는 그 위에 성령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자, 지식이라는 것은 이 지식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지식 가지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 위에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는 거기에서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단 말이야. 야, 사랑을 실행하는 게 중요하지. 사랑해도 사랑 실행도 못하는 게 자꾸 배운다고 그러냐?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아는 그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충만하게 된 그 이후에야 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구비하게 합시다. 구비하게 하려면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하신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분으로 계셨던 분인가, 이래야 구비하게 아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어떻게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는가, 오시고 나서 하신 그 역사가 무엇인가, 이래가지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이래 계산해보고 저래 계산해보고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서 진국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막 거기서 기쁨도 나오고 거기서 소망도 나오고 담대도 나오고 평안도 나오고 거기서 나를 다 꺾을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오고 모든 죄악에 이런 것들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함도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이 대속을 알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하나님입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라. 자존이란 말은 원인이, 존재한 원인이 없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원인이 있어서 피조물은 생겨난 겁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인이 돼서 피조물은 다 생겨났지만은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셨다면 그 원인되는 것이 변동이 되면 하나님도 또 변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완전이라는 완전의 하나님이 사람의 지식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이라는 것이나 자존이라는 것은 이 지식을 생각하기에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르치기로 하나님은 자존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시켰습니다. 저들이 너 말을 듣지 않거들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고 알려줘라 그랬다면 자존하신 하나님. 이분 앞에는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지만 이분은 원인이 없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완전자라 그 말입니다. 완전히 아니고는 스스로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분은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없어질 원인이 생기면 없어지는 피조물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자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란 말은 없는 가운데 다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여.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 이 땅의 삼라만상 모든 거 보면서 다 눈에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 저절로 이것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참 희한하다. 이 세상의 자연이 너무 오묘하다. 우주라는 것도 그렇고 꽃 한 폭이 이 꽃이 이렇게 정교할 수가 있느냐. 또 의사가 이 인체를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정밀할 수가 있으며 이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라. 그걸 생각하면서 뭔가 이거는 사람보다 그 차원의 그런 지혜와 의지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이렇게 되지 저절로 이것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지혜가 좀 많이 있는 사람은 더 아주 정교한 걸 만들고 아주 고차원의 지혜가 가진 사람은 굉장히 정교한 것을 만드는데 이 땅에 있는 자연이나 인체나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이나 보면 굉장히 정교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고차원의 이런 절대적 아니면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다가 그러면 그게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 말이지. 그냥 절대자라 뭐 완전자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바로 이분이다. 이제 해답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창조주로 통해서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피조물은 다 생겨났다는 거. 그래서 꽃놀이 가거나 관광 가거나 가거들랑 그냥 재미나고 눈에 보이는 것 재미난 그게만 보지 말고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 지었을까? 뭐 때문에 지었을까? 하나님이 다 지은 거. 이것도 하나님 다 지었고 저것도 지었고 하나님이 왜 지었을까? 자꾸 이렇게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좀 관광도 하고 뭐 꽃도 꽃놀이도 좀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것 생각 없이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다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단정을 짓고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라. 이 관계가 제일 큰 관계입니다. 이 모든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는 창조주, 하나는 피조물. 이 관계는 피조물은 아무리 하나님을 닮아가도 창조주는 안 됩니다. 이 관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지었으니까 당연히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 세상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것을 주제자라 그럽니다. 대주제 전체를 다 주제했단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대주제 하나님.
주제자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짓지 않은 것이 어디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마귀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집이나 건물이나 저 사람이 등기해 놓은 모든 그런 건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인 증거가 뭡니까? 너 그거 두고 가라 이러면 내 몸이 주인 같으면 나는 안 갈랍니다. 나는 안 간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나는 100살까지 살겠다. 1000살까지 살겠다 한다고 그게 되집니까? 주인이 이제 몸을 두고 떠나라 하면 손 쭉 뻗고 떠나야 됩니다. 자기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안 죽을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인 노릇합니다. 그러가 주권자라 그럽니다. 주인 마음대로, 주인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주권자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는 다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그대로 움직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는 영원자존자시요 창조주시요. 창조했으니까 그는 다 하나님의 것이요 주제자시요. 그분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그분 뜻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자시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왕이 많아서 전부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을 다 만왕들이라. 이 땅에 만왕들이 많습니다.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막 다 하지만은 그 왕들 중에 제일 윗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만왕들이 있어도 나라마다 개인마다 단체마다 왕들이 있어도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왕이라. 이런 만왕의 왕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이 큽니까 작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너무 커서 두려울 만큼 크고 그분에게 생사가 다 달려있고 주권자에게 생사가 달려있고 그분에게 모든 화복이 달려있는데 그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게 정상이요. 그런 하나님이 오시기 전엔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가?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 영이니까 그대로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아니었고 하나님이 사람의 요 형상을 입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다 그럽니다. 사람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말은 평생에 우리가 그런 예도 없고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그런 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다니까 이거는 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의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 버립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과학을 알고 철학을 알고 의학을 잘한데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이 지식은 사람들 수준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지식이요. 그런데 성경이 알려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라는 그 하나가 되어 오신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과 사람이 섞어서 혼합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람이 막 혼합이 돼가지고 이 비빔밥처럼 막 섞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완전 하나님이면서 완전 사람이라. 이것이 두 격이 신격과 인격이 하나가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신격과 인격. 신격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인격은 참 사람을 가르칩니다.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어 왔는데 어떻게 합쳤느냐? 섞어서 이렇게 합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대로 있고 사람은 사람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한 격위를 이루었다 그럽니다. 한 격위를 이루었다. 이걸 가르쳐서 신인 양성 일위라 그래. 일위라면 한 격위라 그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외우면 이거는 이해를 못하면 그냥 외우는 게 좋습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오실 때 이렇게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는가? 왜 그냥 하나님을 오면 되지? 왜 또 사람을 입고 그렇게 사람으로 나타나셔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오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멸망에서 벗어나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냥 오시면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으로 그냥 오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모든 택자들의 죄는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대속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의 죄를 택자들의 모든 사람의 죄를 수많은 죄를 한 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오셨고 사람의 죄는 사람이 그 대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 신인 양성 1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택자들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이 조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사람의 형상을 입는 큰 희생을 하고 오십니다. 피조물의 형상을 입어야 되니까 그런 희생을 해서 오셨습니다. 오실 때에 이런 형상을 입고 오시는 이것도 지극히 참 그 큰 희생인데 오실 때 어떤 사람으로 오셨는가? 어떤 위치로 오셨는가? 자, 오실 때 어떤 위치로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왕으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거기는 왕이 사는 데인데 궁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왕자리에 턱 앉아가지고 거기로 나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어디로 왔었습니까? 예루살렘 궁전에 예수님 오실 때 거기에서 왕의 아들로 턱 나서 전부 다 보면서 그래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오셨습니까? 어디로 왔죠? 어디로? 예, 어디로 왔습니까? 예. 예? 구유. 자, 오실 때 장소가 궁전이 아니요. 왕이니까 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고 주권자 하나님인데 그분이 오려면 제일 큰 이 세상에서 그는 궁전 같은데 좋은 데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로 왔? 구유로 왔단 말이에요. 구유는 가축들이 먹는 그 먹는 통입니다. 나무로 만든 통이요. 거기에다가 올 데가 없으니 거기에다가 오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온 것은 제일 낮게 오신 겁니다. 천하게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천하게 오셨습니다. 구유라는 것은 제일 천한 것이요. 아기를 거기에 누였다. 구유에 누여 그랬습니다. 구유 제일 천한 것으로 오셨고 또 그 구유가 아기한테는 폭신한 데입니까? 딱딱한 데입니까? 딱딱한데요. 그러면 고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고통이 된다면 고난으로 오셨습니다. 푹신한 이런 그런 그 요람에다가 이렇게 애를 낳아야 되는데 뭐 그러지 못하고 딱딱한 그 나무 통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놓을 수밖에 없어서 거기다가 놨다. 그러니까 고난으로 오셨고 제일 천함으로 낮아짐으로 오셨다. 자, 예수님 오실 때 천하게 오셨고 고난으로 오셨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위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하려고 우리가 받을 이 천하가 된 것을 대신 다 맡으려고 또 오실 때에 좋은 왕복을 입고 왔습니까? 오자마자 좋은 왕복을 입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왕복이 아니고 무엇을 입혔습니까? 왕인데 오면 왕복을 입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검으로 빠져 번뜩번뜩한 이런 왕복을 입혀야 되는데 그 아기 예수는 무엇을 입었습니까?
강보의 사역. 헝겊 한 쪼가리, 제일 천한 헝겊 한 쪼가리 있고, 그게 쌓였습니다. 가난으로 오셨다. 그 말. 아무도 없이 가난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제일 고난으로, 고유의 고난이 돼서 고난으로 오셨고, 우리 위하여 대신 천하게 오셨고, 우리 위하여 대신 가난으로 오셨습니다. 강무 한 쪼가리 뿐입니다. 그 하나의, 그게 전부입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위하여 낮아지시고 천해지시고, 우리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 위하여 가난해지시고, 이래가 오셨다. 우리 대신해서 오셨다.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셔서 이 땅에 사는 생활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 때도 나는 머리 송곳 꽂을 땅 한 평도 없다 그랬습니다. 내 소유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되면 우리도 뭐 좋은 이런 소유를 가지고 큰 이런 뭐를 차지할 거다 이랬는데, 너를 따라오면 너에게는 송곳 꽂을 땅 한 평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난으로 살다 가셨습니다. 완전 가난. 또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고난만 받다가 가셨습니다. 또 천하게만 온갖 멸시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거 받은 멸시를 한번 단지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에서 그 병졸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천대했는지, 하나님 같으면 뭐 사람 같으면 당장에 뛰내려와가지고 그냥 다 전멸을 시키게 될 그런 모욕을 하고 멸시를 해도 침도 받고 뺨도 때리고, 네가 유대인 왕이냐 내려와봐라 그러면 이래가지고 하고 멸류관을 턱 세워가지고 네가 왕이지, 멸류관을 턱 세워줍니다. 그래 너가 왕이다 해놓고 이렇게 멸시를 하는 겁니다. 사람 같으면 뭐 그런 걸 참겠습니까? 그냥 한바탕 해버리지 그냥. 자, 그래서 이런 마지막 멸시받고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은, 오실 때는 오실 때도 그랬고, 오셔서 한 일도 가난과 고난과 멸시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요. 뭐 때문에 했습니까?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구원 위하여. 또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다시 또 피조물을 또 입어야 되는 또 부활을 하신 겁니다. 성탄과 부활은 내나 피조물을 다시 입는 것이 내나 성탄이요, 부활절도 내나 피조물을 다시 입는 것이 그것이 부활입니다. 인성으로서는 한없이 존귀한 부활이지만은 신성으로서는 다시 또 피조물을 입어야 되니까 큰 희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곧 성탄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고, 오실 때는 이렇게 참 사람으로 오셨고, 또 올 때 이런 게 참 천하게 오셨고, 오셔서도 무슨 일을 했느냐? 오셔서 하신 일은 죽기까지, 죽음을 당하기까지 멸시와 고난과 천대와 그런 가난을 당하면서 하셨고, 마지막에 또다시 피조물을 또 입게 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 위하여. 자, 이 세 번째는 우리 구원은 무슨 구원인데, 무슨 구원 주시려고 그런 희생을 했고, 우리 위하여 그는 고난을 당하셨고 그런 희생을 하셨는가? 그 크신 하나님이 뭘 주로, 무슨 구원인데? 자, 구원 몇 가지입니까? 우리의 가난을 없애주려고, 우리의 천함을 없애주려고, 또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려고, 우리의 죽음을 없애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는 다
가난과 고난과 천대와 죽음이라는,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신 이유는 뭡니까? 네 가지 구원. 없애기 위해서, 네 가지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네 가지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네 가지 무엇을 없앤다 했습니까? 가난과 고난과 영원한 가난, 영원한 고난, 영원한 멸시, 영원한 죽음. 이거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없애기 위해서. 이거 다 없애야 되지. 이거 가지고는 그 사람 아무리 부자가 돼도 그는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는 영원한 고난이 있습니다. 영원한 가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나중까지 계산하고 심판 때까지 계산하고 심판 넘어 영원 무궁세계에 보험까지 계산해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사랑을, 우리는 사랑할 때 그런 계산 안 합니다. 지금 이 사는 동안 내가 좀 이 땅에 돈 좀 많이 벌어서 내가 이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참 편안하게 재미나게 살면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해주면 복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래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좋기는 좋지만은 일시적이다. 사람의 나가선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심판이 있고 영원한 봉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내버려 두고 자꾸 철딱서니 없이 어린애처럼 당장 사탕 하나 주면 다 좋아하고 사탕 뺏으면 자기를 미워한다 그러고 불행이라고 여기고 꼭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영원한 고난과 영원한 가난과 영원한 천대와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가난이 아니고 영원한 부요를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가난을 없애고 영원한 부요를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천대가 영원한 존귀를 주시기 위해서, 또 영원한 이런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여. 자, 예수님 외에 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천하에.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우리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천하에 사람도 없고 신도 없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가난을 영원한 가난을 영원한 부요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이분이 예수님이시여.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지혜 있는 분이 없고, 예수님보다 우리 위하여 희생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희생한 분이 없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그래서 구주라, 구세주라,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 이 구원은 항상 두 면으로 봐서 네 가지의 이 영원한 네 가지를 없애고 영원한 네 가지를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구비하게 그냥 예수님 우리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를 그냥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할 때는 그렇게 하고 붙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붙들지만은 자꾸 이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이런 구원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줘서 우리를 구원했다. 보통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죄도 네 가지 죄가 있는 것들 이것들 다 해결해서 영원한 이 사망이나 고난이나 이런 천대나 이런 것을 다 없애고 영원한 이는 생명을 주고 부요를 주고 존귀를 주고 평안을 주신 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오셔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얼마나 고난받았는지, 내가 받을 고난, 내가 받을 가난, 내가 받을 죽음, 내가 받을 것을 전부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받을 이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고, 내가 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고,
내가 다 이루려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 해서 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요거 오늘 답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대속은 대속인데 그걸 우리 쉽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하지 않고 다른 분이 그걸 다 해서 내가 줬다가 말이야. 나는 내가 일해야 된다. 나는 일을 안 했습니다. 일 안 하는데도 내가 일한 것처럼 너는 일했다 이래가지고 그 삭스를 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란 말은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대신 다 일해놓고 내가 한 그 효력을 내게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구원인데 지극히 존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 행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기까지 하면서 고난까지 당하면서 이래서 죽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내가 오늘도 감사해야 되겠다. 자,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안 합니다. 원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 이거 뭐 되는 건데. 이러면 감사가 없고, 다행이다.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다행이다. 근데 이 구원을 주실 때 어떻게 더 주셨는지 그 희생을 생각하면, 고맙다. 이 은혜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마운 마음이 없고, 감사한 마음이 없고, 찬송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요. 내가 잘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인가, 오실 때는 어떻게 해서 오셨는가, 오시고 난 뒤에 할 일은 네 가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네 가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 영원한 곧 네 가지, 영원히 없어야 될 것 다 네 가지를 다 없애고 영원히 있어야 될 것, 좋은 것,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는 받았습니까? 아직도 못 받았습니까? 자,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 영원한 것,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받았다고 감사할 일이고 못 받았으면 받으려고 소망을 하면서 자꾸 힘을 써야 될 것인데, 자, 내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이 은혜를, 대속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직도 못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안심하고 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어질 거라 생각 안 하고 안심하고 그냥 감사만 하면 될 것인데, 아직 받지는 못했으면 받는 그 일을 갖다가 내가 힘을 써서 최종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서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람이냐, 이 대속을 우리가 아직 받지는 못했고 소망으로 그냥 주신 것이냐. 자,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예수 믿는 생활을 내가 힘쓸 게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미 다 받았는데 뭐 힘쓸 게 뭐 있느냐. 이래도 저래도 천국 가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할 수도 있고, 아직 못 받았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천국을 못 갈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해가야 천국 가는데 아무리 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못 받았으면. 아직도 못 받았으니까. 이미 받았다고 여겨지면 내가 힘쓸 게 뭐 있느냐. 아직 받아야 될 거라고 여긴 사람은 힘쓰기는 더 좋은데 마음에 확신이 없어. 평안이 없는 겁니다. 언제 내가 이 구원이 내가 못 받아 지옥 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미 받은 구원도 있고 받을 수 있는 미래에 힘써야 받는 구원도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나누지 않으면 이 성경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도 있다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살면 구원은 얻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다 불타는데도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불 가운데 다 타면 구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 구원이 있다. 그거는 불타지 않는 구원. 믿음이 없어도 믿음 생활 안 해도 그것은 불타지 않는 구원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로 얻은 구원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본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 영 구원, 우리의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서 얻는 구원이 아니요. 믿어서 얻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중생을 시켜버립니다. 중생은 믿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주는 구원이 아니고 알기도 전에 우리가 다 믿게 돼서 하나님이 그 영을 이미 다 구원시켜버립니다. 그래 놓고 난 뒤에 이제 마음이 이제 차차차차 마음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마음이 이제 영을 통해서 차차차차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믿은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심신이 이제는 구원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심신이 구원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 대속을 받은 성탄으로 인해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하신 일은 구원을 주신 일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이거는 천하가 흔들어도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이거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확정이 됐으니까 중생은 확정이 됐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받을 구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신의 구원은 소망으로 되어 있지 아직도 실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힘써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믿음 생활을 할 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건설 구원에 대해서는 심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자꾸 소망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 소망을 이 구원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심신의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생활을 해야겠죠. 믿는 생활을 했는데 믿는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다 고장이 나서 믿는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이 지고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 속에 옛사람이 있으니까 항상 그 옛사람에 끌려드니까 생각도 행동도 그 사람이 믿음 생활하고 마음은 믿음 생활 하려 해도 실제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진리와 성령이라는 큰 은혜를 추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추가로 이걸 보혜사라 그럽니다. 성령의 은혜를 보혜사라 주셨어요. 도움에 주님의 대속을 실제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이 도움으로 진리라는 성경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문서 계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라는 영감 계시를 준 겁니다. 이 도움을 받으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다 믿음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받고 진리의 깨달음을 받으면 누구나 다 믿음 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대속이 다 믿어지고 또 계명대로 다 실행되는 자기를 다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도와주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이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절기 늘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두 번째 그 맥추절의 절기입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받아도 그렇게 믿지도 못하고 살지를 못하는 우리가 다 믿을 수 있고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제 진리의 도움을 받아서 자꾸 진리의 도움을 가까이 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사느냐? 주님이 날 위하여 주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주님이 날 위해서 희생한 날 위해서 구원 주셨으니까 누구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이제 과거에는 자기 위해서 살았는데 주를 위해서 사는 주를 위해 중심이 항상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님이 나에게 이 구원 주셨으니 기본 구원을 주셨으니 이 기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건설 구원에 대해서는 소망하고 주님에 대해서는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 주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고맙지 않습니까? 고마우면 감사해야 되는데 고마워도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 다음에 고맙게 여기면 감사하게 됩니다. 얼굴로 표시로 감사하든지 말로 감사하든지 물질로 감사하든지 뭐 자기의 몸으로 감사하든지 뭐 감사를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 교회까지 간다면 됩니다.
시킨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난 내대로 하겠다. 가인처럼 제사는 지내지만도 하나님 제사 지내기는 지내지만도 마지막 최종 방식은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하겠다. 내대로 나는 제사를 지내겠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식대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하나님이 순종으로 제사를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했다는 말.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우리가 할 일. 주님의 대속을 믿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신 이 기본 구원에 대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실 그 구원에 대해서는 소망하고 그걸 이루기를 항상 내가 받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에게는 주신 그 주님에게는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자, 이 순종하는 여기에서 다 막혀버립니다. 순종하려니까 자기 내놔야 되니까 자기 부인해야 되니까 이 부인이 안 된다 그러면 자기 거는 자기 거다. 땅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내 몸도 내 것이고 내 소유도 내 것이고 뭐 내 식구도 내 것이고 내 자식도 내 것이고 전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제.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하는 것. 주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요거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건설구원, 즉 심신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걸 영광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힘써야 될 것은 영광구원이요. 심신의 구원이요. 이 구원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지 기본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요동치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안심하고 그거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고 든든하게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은 자기 것으로 삼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을 자기 것으로 삼아 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주의 것으로 삼아 살아야 됩니다. 주의 것으로. 내가 가진 이 세상에 있는 없어질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은 내 것입니다. 내게 주신 내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삼아서 이것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셨는데 이건 놓지 않겠습니다. 소망도 주의 것을 소망하고 내가 행동도 주의 뜻대로 행하고 자,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성탄을 바로 기념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탄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대속을 출발점부터 오시기 전부터 계산해서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다시 입고 살기를 힘써보자 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부활은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크기까지를 계산해서 부활하는 크기에다가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좀 깨달아보자. 그걸 누가 놓칠 부활의 소망도 붙들고 이 소망의 부활의 소망.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며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이런 구원이냐, 좋은 구원이냐.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탄에 이것은 출발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냐. 그분이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오늘 요 질문 4가지를 자꾸 이렇게 스스로 해보고 모르겠거든 또다시 또 보고 또 공부도 보고 아는 것만큼 가지고 또 힘쓰다 보면 또 들은 말씀 가지고 또 한번 새겨보면 자기가 알던 것과 또 다른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면 이제 그 사람은 우리가 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게 성탄입니다. 이 성탄 기념이요.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